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세 군사가 있었는데 3분의 1, 3분의 3분의 1로 군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누어서 전쟁을 합니다. 3분의 1은 요압 장군이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이고 3분의 1은 이때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 군사들이 말을 하기를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쟁하다가 도망할지라도 우리한테 저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절반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저들은 오직 왕만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중합니다. 그러니 왕은 이 왕궁에 남아 계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그럼 알았다. 너희들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자, 이제 전쟁터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을 비롯해서 다 내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압살롬을 잡되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 말은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말들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점점 밀려가서 결국은 패해서 확 도망을 가기 시작한데 그날에 20,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숲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딱 걸렸습니다. 노새는 그 사이에 빠져나가고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신하가 요압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말하기를 왜 그 압살롬을 보고 당장 죽이지를 않았느냐.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와 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당신이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랬다. 내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그를 죽였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때 요압이 나는 당신하고 같이 말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손에요 창 3개를 들고 상수리 나무 있는 데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아직도 압살롬이 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푹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묘를 삼았는데 돌무더기로 대충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요압 편에 섰던 아히마아스가 빨리 가서 왕의 원수를 갚아줬다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요압이 말하기를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냥 놔둬라, 나중에 알리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이 굿수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가 가서 왕에게 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말해라. 자, 이제 이 굿수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갔더니 다윗 왕이 먼저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때 이 굿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왕의 원수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요,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쟁자고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만 아들입니까? 압살롬에게는요, 아니 다윗에게는요 아들이 많습니다. 착한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왕의 계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압살롬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괴롭힘을 줬습니다. 맨 큰형 암논을 죽였지요. 아버지를 대항을 했지요. 그슬로 도망을 갔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진짜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원수가 제거되었어, 저 말썽꾸러기가 죽었어, 아유 이제는 후련하다,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게 되니까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압살롬은요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자숙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들을요 다 4년 동안 훔쳤습니다. 거짓말로 재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헤브론에 내려가서 제사 지낸다고 가가지고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습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면은요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고요, 전쟁을 할 때 감난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왕의 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왕의 직을 잘 수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랬더니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들이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할 수 없이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거지의 모습이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왜 내 재산을 다 가로채 가서 허랑방탕하느냐, 책망하고 책임을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고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베풀어라.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려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라. 이게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히브리 말로요, 그 견디다, 이기다 라는 말을 에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나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은, 어머니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에무나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때 지은 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3편은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쫓아오니까 싸우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너무 많아서 자꾸만 죽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고통이 제일 크더라. 자, 보십시오. 자,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얘기하기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맨발로 감난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오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확신이 오니까요, 그 도망자는 자리에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요, 그전에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아버지는요, 도망을 가면서도 참고 견디는 에무나이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 사랑입니까? 잘하고 잘할 때 사랑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근데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무나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이기지를 못하고 그날에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숲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에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이 듣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평생 동안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아버지를 욕했던 그런 사람인데 잘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난을 견딥니다. 이깁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